오늘은 분노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1월인가요? 2주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3차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점점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고 하니까 교회도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관공서에서 나와서 계속 살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우리 교회도 와서 그 공무원들이 살펴가고 또 어떻게 모이는지 살피고 사진도 찍어가고 또 제대로 소독제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방역을 지키는 그 공무원들이 우리의 방역 상태를 보고 간다면 예수님께서 저 앞에 저 문에 계셔서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것 또 어떤 마음으로, 특히나 예수님은 우리의 이 겉모습만 보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정말 예배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고 실제로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게 만일에 서 계신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고 또 우리가 정말로 예배에 참석할 때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코로나가 1년 이상 우리 곁에서 우리의 영역과 일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송두리째 점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이제 지금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전처럼 정말 모이면 기쁘고 반가워서 서로 안아주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반가워하던 그 모습보다는 서로가 말할 수 없으니까 마스크를 끼고 냉랭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의 속마음과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것을 보시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노하셔서 분노하셔서 거룩한 분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라 하시고 호통치신다면 그 앞에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목사인 저 자신도 부끄럽게 할 양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정말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참된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적어도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성령으로 근거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사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거기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성읍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거리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우리 문경 정도까지 되는 170km 정도 나오는데, 한 140, 50km 정도 된다 그래요. 예루살렘하고 저 갈릴리,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는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 2, 3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럼 한 2, 3일 정도 걸려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아수르로 잡혀가고 또 바빌론이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먼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오지는 못해도 자신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성전에 올라가고 싶을 때 그들은 준비를 해서 성전으로 나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의 그 열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 장자 죽음을 당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넘어갔다. 유월이 넘어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의 그늘을 피하게 하시고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그 귀한 역사가 있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3번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신 이야기인데, 6월절 안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전을 자세히 지금은 다 무너져서 모양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를 고정을 받아서 이렇게 복원을 해놓은 조그만 구조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전에 이렇게 큰 헤롯이 아주 큰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주 멋있는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처럼 46년 동안, 그 당시에도 다 완성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쪽에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통해서 감람산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이쪽 문을 통해서 이 바깥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도 또 유대인들 중에서 흠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처럼 장애를 가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터부시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들어갈 수 있던 곳이 이런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래 성전의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인들의 뜰과 제사장의 뜰,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이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가니까 이방인의 뜰을 지나려고 보셨을 것 같아요. 성문을 성전의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뜰에 보니까 성전은 원래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 6월절이니까 온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지금 아직까지 꽃이 피지 않았지만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면 우리 모전천에 그 벚꽃입니까? 그 꽃이 굉장히 많이 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막 모여들죠. 그래서 그때 되면 정말 우리말로 발 디딜 틈 없이 낮에나 밤에나 사람들이 막 다닙니다.
그러면 그 다니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도 하고 또 축제도 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 있죠. 옆에 뭐 전도 붙여서 팔고 야식도 팔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막 북적거립니다. 아마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이방인의 뜰에 들어갔을 때 본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뭐 파는 거는 그 야식거리 그런 건 아니지만 양이나 소 그리고 비둘기 그 케이지에 넣어가지고 이제 비둘기를 팔고, 그래서 그 팔고 사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시끌벅적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이방인의 뜰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람들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곳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었어야 할까요? 이 이방인의 뜰은 어떤 곳일까요? 유월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실제로 평소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 이방인의 뜰에서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을 토론하기도 하고 또 모임을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보통 보면 서서, 옛날에 서서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 사람 서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 이게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그 이방인의 뜰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기도 하고 또 서로 그 격려하거나 위로하기도 하고 또 모임을 거기서 갖기도 하고, 거기는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이방인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곧 회심해 가지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들어가실 그때는 유월절이라, 절기라서 거의 뭐 축제처럼 막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엉망으로 어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문경에서 이제 서울에 제사를 지낸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상으로. 근데 그때 재물을 가져가야 돼요. 재물을 가져가는 게 소하고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차에 싣고 그냥 가면 금방이지만 그걸 이제 그 전부 끌고 가야 되고, 그죠? 소 한 마리 끌고 서울까지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물로 바치는 것은 신명기 16장에 보면 흠이 없는 것으로 바쳐야 되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그리고 신명기 16장에 보면 너희는 3번,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 가긴 가는데 양 한 마리를 끌고 또 양을 끌고 가다 보면 그 길에 상처도 입을 수 있고 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사장 앞에 딱 가서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양은 안 돼요. 다리에 상처가 났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제사를 못 지내거든요. 제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흠 없는 제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저 괴산점 가는데 양이 그냥 다리가 그 접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와야 됩니다. 다시 와서 새 걸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일이다. 이거 우리는 먼 곳에서 가는데, 심지어는 저 두로와 시돈 아니면 그 진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경에 우리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 봤죠. 로마에서도 오고 저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지역에서도 오고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매년은 아니지만 정말 자기가 원하는 때에 찾아오거든요. 순례자로서. 자, 그러다 보니까 당장 왔는데 재물은 가지고 올 수는 없고 와서 구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좀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 옆에 보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오는 길에 감람산을 들러서 보통 오게 되거든요. 길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이래서 그 오는 순례객들이나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양을 구한단 말이에요. 거기 장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굳이 거기 살 필요가 뭐 있나, 가까운 데서 하자. 그래서 절기가 되면 아마 이 안에서 팔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재물을 사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파는 재물들은 이미 제사장들이 살펴보고 이것은 재물로 쓸 수 있다고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살 수, 그리고 오다가 정말로 서울 가까이 가서 그 양이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다시 내려올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그 양을 팔고 제사를 드릴 만한 흠없는 양으로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흠없는 양이 돼야 되는데 가지고 온 게 흠이 있다면 보니까 그거는 제물로 드릴 수 없는데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싼 값에 파는 거예요. 팔고 그것을 새로운 제물을 사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한 조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자기 재물을 다 가지고 끌고 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보니까 막 그 옆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바꾼 동전들이니까 그때는 지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전하는 사람들은 왜 거기 있을까요? 이게 화폐를 자세히 보시면 옛날에 쓰던 동전입니다. 위에 보면 가이사 황제의 모습과 거기 자신들의 독수리 로마의 군장의 모습을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로마의 화폐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주변에 다 로마가 지배했으니까 로마의 지배권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화폐 써. 그죠? 그래서 아니 막 저기 다른 각종의 동전이 들어오면 로마에서도 처리하려고 하면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낼 때는 주로 로마 화폐, 그리고 통용하는 것도 주로 로마 화폐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 모양이 누구의 모양입니까? 가이사 모양이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쓸 때 우리 잘 아시다시피 율법에 사람의 모습을 새기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나 우상의 모습을 만들지도 말고 새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는 것은 어떤 모양의 언어로 된 세겔이라는 화폐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서는 이런 것을 통용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을 내는데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한 사람당 1년에 반세겔씩을 내야 되거든요. 우리 혹시 그 이야기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야, 너 선생은 왜 성전세를 안 내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고기 딱 잡아가지고 내니까 한 세겔짜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세겔짜리를 두 사람 몫으로 낸 적이 있죠. 남자들은 다 내야 됐어요. 그 세겔을 내는데 그 돈에는 아무 문양이 다른 모양이 없어야 되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에서 쓰지도 않는 돈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쓰는 돈을 가지고 가서 환전을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성전에서 쓸 수 있는 재물을 산다든지 성전세를 낼 때 쓰는 돈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어디서든지 우리는 요즘처럼 은행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달러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성전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어디다 두겠습니까? 어디 둘 데가 없어서 그냥 그래도 이방인의 뜰이 좀 넓고 거기에 넓게 개방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그래 절기 때만이라도 이쪽을 쓰게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건 참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노하신 게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어딘데? 이렇게 한 정도가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건으로
그 보니까 이제 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끈으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휘두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할 때 교회에서 분명히 성전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분노하시고 그걸 쫓으신단 말이에요. 그 뭔가 있겠죠.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왜 분노하셨을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성전의 기원으로 보면 성막이었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으라 그랬습니다. 이 성막은 뭐 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장소예요. 말하자면 데이트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자리예요. 굉장히 엄숙할 수도 있고 거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어떻게 했다고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지금 성전이 예배를 드리고 한쪽에서는 제물을 잡고 번제를 태우고 있지만 주님이 들어갔을 때 주님이 보시는 그 성전의 모습은 어떤 곳이라고요?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장사하고 예배를 지금 드려야 되는데 여기 장사하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소똥 냄새 이거 엄청나게 역겨운 냄새도 났을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안 그래도 피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 그 성전인데 그 옆에 구린내가 나고 엉망으로 지금 아마 그냥 가면 냄새가 나서 견디지 못할 정도였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지금 화가 나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정도면 만일에 그게 합당하다면 참을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유월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그 절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바로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의 그 성소 안에는. 근데 그들이 단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장소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사하는 곳으로 점령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요?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그 짐승들 사이에 울음소리가 나고 소떼 양떼들의 울음소리 나는 거기서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틈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정말 한 구석에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그것이 축제가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정말로 놀라운 자리가 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이사야 56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으로, 그들만 내 백성이고 이방인을 싫어하시고 이방인들은 쫓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거기에 보면 3절에 이방 사람이라도, 우리말 성경으로 했습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속했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그분의 백성과 차별하시는구나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저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하고 우리를 차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 당시에 생식기 문제 있는 사람, 고자라도 나는 마른 나무에 불과하구나 하고 자책하며 말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내가 다리를 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시는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 거룩한 산은 그 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내 거룩한 산으로 데려와서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 또 제사장들 구분해가지고 그들만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하는 집에서 이방인들도 고자들도 절름발이들도 누구든지 만나서 기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내 제단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내 집은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신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천대받고 또 그 속에 살면서도 장애가 있어서 천대받는 소외된 사람들, 무시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면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아 버린 사람들이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 마태복음 21장 공간복음에는 주님이 세 번째 유월절, 마지막 순환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유월절 그 전에 들어가실 때입니다. 그때도 성전 청결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그냥 장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너희가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뻔하죠. 제가 아파트에 살 때 그 농산물들을 직거래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이제 농사 지었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아파트하고 계약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주말 시장을 열어가지고 주말에 주차장에다가 그들이 텐트를 치고 그 농산물을 갖다 놓고 이렇게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공짜로 하겠습니까? 거기에 분여회에 거기다 돈을 다 주는 거예요. 수수료를 다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장소를 빌려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대가를 받게 됩니다. 이들이 저 감람산 밑에서 장사하고 있을 때 그들이 그냥 그대로 장사를 했어요. 자기들이 땅이나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길가에서 장사를 했을 겁니다. 또 특히나 절기가 되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거기 사지 말고 이 이방인의 뜰,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해라. 이 뜰이 넓으니까 거기서 해라. 그런데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을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수입이 생기잖아요.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야, 이게 장사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을 어디로? 이방인의 뜰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고 또 그것에서 묵어 사는 제사장들이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돈만 벌었으면 막 이해가 되겠지만 좀 절제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한번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니까, 이익을 보니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야, 우리가 그냥 가져온 재물들에 다 그냥 저 멀리서 가져온 건 다 캔슬을 시켜버려. 이거는 다 흠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건 제사 못 드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팔아야 되잖아요. 팔고 새로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헐값으로 다 사들여라. 그리고 나서 사들인 것을 내가 뒤에서 다 도장을 찍어 줄 테니까 그걸 다시 크게 10원에 사서 100원에 팔아라 이거죠. 그리고 또 그 재물을 그냥 적당하게 멀리서 가져오는 대신에, 여비 대신에 조금만 더 올려서 받으면 되는데, 이걸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요. 생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야죠, 그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강도짓 맞습니까? 아닙니까? 강탈하는 거죠. 상황을 이용해서, 그들의 사정을 이용해서 돈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어디에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하나님 만났는데 신경을 쓰이겠습니까? 거기에 상당한 부분의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 어린 양에 내가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저 재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비싼 돈을 썼는데, 저 죽일 놈들, 제사장들 저거 못 쓰는 사람들이다. 원망과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도 없어질 뿐더러 예배가 파손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올바르게 드려지겠습니까? 누가 조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돈을 어차피 바꿔야 되면 그래도 적당하게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월절이나 명절만 되면 수수료가, 환전한 수수료가 엄청나게 올라버립니다. 할 수 없어서, 절기를 맞아서 올 수밖에 없어서 오는 건데, 그때만 되면 바꾸려고 하면 20% 50% 이렇게 수수료를 붙이는 거예요. 100원짜리를 바꾸는데 150원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전 수수료를 보면 보통 12.5%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하면 125원을 줘야 성전의 반세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강탈한 돈, 그죠?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장사에 얻은 게 수입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지고 탈취한 것을 어디에 씁니까? 권력을 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돈과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돈과 권력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성전에 그렇게 변해버렸다면 정말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 맞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요한이 기록을 할 때요, 주님의 그냥 그대로 폭발하는 그런 분노는 아닙니다. 뭐 이성을 잃어버려 그런 분노가 아니라,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전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내쫓을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절제해서 기록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제가 노란 거 치는 이 동사 세 개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의 분노, 그것을 본 제자들이 어떤 말귀를, 어떤 성경 구절을 떠올리냐면 시편 69편 9절에 보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곳,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셔야 될 예배, 그리고 그 예배자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곳을, 그 시편 69편 어떤 내용이냐면 그 주변의 주변국이나 자기의 대적들로부터 고통을 받는 사람이 의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기도 탄원시입니다. 그 시에 내가 주님의 집, 주의 집, 성전을 위하는 그 열심이 나를 그냥 온통 삼켰다 이 말입니다. 난 정말로 모든 주님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몸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불의와 조금의 잘못된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 주님의 그 성전에서 지금 대적자들이 나를 못살게 굴고 비방하고 힘들게 하여도 주님의 전을 향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내가 간절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온 열방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예배의 회복을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시편 69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이 볼 때 주님의 그 분노, 거룩하신 분노, 채찍을 만들어서 막 상도 엎으시고 막 쫓아내시고 이 이방인의 뜰에서 다 내쫓아 보내시는 그 주님의 그 화내시는 것이,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을 갈망하는 그 열정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제자들이 든 것이에요. 제자들이 떠올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할 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를 시기가 이제 길어지잖아요. 한 1년 정도 길어지니까 온갖 말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쇼핑하러 다닌다. 주일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잘 못하니까 또 저 이찬순 목사님 설교도 좀 듣고 싶고, 그래서 이번 주일은 분당 우리 교회 그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주일은 세문안교회 그 목사님 잘하시는 그것도 예배 드리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무리져서 못 다니니까 가족끼리 여행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이 뭐 주말이나 일밖에 없죠. 그 나가서, 옛날에는 교회 가야 되지만 우리는 방송하니까 이제는 그냥 우리 여행 가서 그곳에서 리조트에서 11시 되면 그때 예배 드립니다. 그것뿐입니까? 놀 때는 실컷 놀고 주일을 만 지켰으니까 마음이 좀 답답하잖아요. 그럼 주일 밤에 뭐 이제 방송 틀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생방송 외에는 방송을 다 닫아버려요. 근데 뭐 저희는 또 그런 사정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그대로 공개를 해놓습니다. 그래라도 예배 시간에 참석 못했다면 드려야죠. 우리의 예배가 나태해져 갑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세마저도 흐트러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을 성수하겠다는 그 우선순위가 뒤틀려져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에 대한 마음과 예배에 대한 열정과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무엇이 메꾸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헌금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 모이게 한다, 이 소리가 그게 마치 그렇지 하는 소리로 들리고요. 온갖 그 말들을 그 속에 담아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할 때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버리는지도 모르고 자기만 예배 드리면 돼 하는, 정말 자신들만의 열정으로 그 성전을 가득 채운 것처럼, 어쩌면 내가 신앙이 좋다고, 내가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다른 사람은 살피지 아니하고 예배에 집중한다고 해서
뒤틀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뭐 예배는 아무나 드리면 되지, 내 마음만 그때 하나님을 향하면 되지 하고 모든 자세와 모든 예전을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방송은 큰 교회들 위주로,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교회들 위주로 방송을 해줍니다. 돈을 많이 받고 해줍니다. 스폰서를 받아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분들이 방송 예배도 이제 상급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때에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좋은 방송 시설과 또 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냥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방송되는 설교 방송도 있는가 하면 정말로 스튜디오를 다 갖추고 매덕이나 들어서 아주 멋들어진 목소리로 아주 좋은, 듣기에 좋고 쾌적한 그런 방송을 하는 교회들은 그 교회 내용이 어떤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곳에 몰려가게 돼 있습니다. 상급화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행동에 제약이 있으니까, 예배에 제약이 있으니까 작은 교회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이방인들이 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배우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과 찬송으로 돌아가는 그 성전을 바라보시기를 원했지만 그곳에는 장사하는 사람들과 이방인을 쫓아내버리고 온갖 탐욕과 온갖 물질을 또 권력을 사용해서 그들의 배를 불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가득 차버린 성전. 오늘날 교회도 우리가 주님이 가졌던 그 거룩한 열심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예배 드려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정말 주님 앞에 이제 우리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여기 있으나 멀리 있으나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성전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이 성전되었지 않습니까? 그곳에 어떤 마음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모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예배라도 드려야지,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 같아, 그런 두려움과 내가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내가 나가면 교회 다닌다 하는데 그래서 드려야 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님이 보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그런 마음을 다 쏟아내기 위해서, 다 쫓아버리기 위해서 채찍을 휘두르셔야 되지 않을까요? 유월절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때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흩어진 예배와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분노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복된 날 허락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이 허털어지고 나태해진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흐트러진 예배와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시는 그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예배,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